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임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십니다. 또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대강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든 모든 악과 더러운 거짓들을 용서하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사 생명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겨진 시간 동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메시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지역의 장생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데 전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1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9장 3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안드레 남선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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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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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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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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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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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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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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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웅장한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튼튼하게 잘 져서 안 무너졌지 옛날 교회 그 기둥 없는 교회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웅장하고 가슴 울리는 좋은 찬양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그런 비전을 품었대요. 교회마다 여자들이 많대요. 여자들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나 봐요. 근데 남자들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남자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겠다 해서 12명의 남자들과 제자훈련을 통해 세운 교회가 현재 10,000명이 넘는 온누리교회입니다. 똑같은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도 저절로 늘어나는 거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은 거기에 비해 상당히 더딘데 그런 남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케 하면 이렇게 웅장한 찬양만 웅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도 웅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의 씨앗인 안드레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큰 격려와 함께 우리 기둥이 꼭 되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잘 기록해야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차 진학 또는 취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록이란 단순히 필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신앙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종종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또는 무기력감과 좌절감으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옛날에 기록했던 설교나 말씀 묵상을 살펴보면 다시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결심,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면서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계속 긍휼과 인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범죄했었는지를 참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자는 합의에 도달합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84인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어지는 느헤미야 10장은 바로 이 서명자들의 이름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는 대표로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와 부총독 또는 비서실장격에 속하는 시드기야가 서명을 하고 2절에서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족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14절 이하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들, 두령들이 44명이 서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문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흥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결심한 후 문서로까지 남긴 새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나오는데 죄란 뭐냐? 바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다 또는 매우 나쁜 짓을 하다가 아닌 맞추어야 할 표적에서 벗어나다,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에서 어긋난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등지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 35절은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 포스트 모던 세계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 권위 또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대적 진리나 객관적 표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적 진리, 주관적 기준이 활개를 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생각. 쉽게 말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든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 가면 갈수록 어려지는 세대들은 더 이상 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형태의 삶의 양식을 보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기성세대처럼 어떤 틀에 맞춰, 그러니까 내 본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통제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본능, 내 마음, 나의 느낌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 현대인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이 크게 발생하고 증가했을까요? 가정 파괴, 동성연애, 집단 이기주의, 무정부적 사회 혼란, 반항과 대립, 파괴의 문화라고 일컫는 아방가르드, 관능과 퇴폐, 쇠락의 문화를 탐닉하는 데카당스, 무분별한 쾌락 추구와 방황, 그리고 이 방황의 끝에서 만나는 온갖 중독인 알코올, 마약, 성, 포르노, 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등과 또 마치 악순환처럼 이로 인해 다다르게 되는 각종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악이라는 어둠의 덫에 사로잡혀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을 체험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며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부흥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결단의 내용을 꼭 문서로까지 기록해 보십시오. 둘째,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요약하면
더 이상 세속의 물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우선 30절을 보면 자기 자녀들이 더 이상 국제 결혼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는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성경에는 얼마든지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이 소개됩니다.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 룻의 결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시점에서 국제 결혼이 금기 사항으로 선언된 것은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국제 결혼을 통해 무분별한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삶을 전염병처럼 지배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심각한 세속화의 현상입니다. 지금도 신자인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믿음이 좋았냐는 듯이 금방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국제 결혼의 금기가 아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며 또 어떻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세속의 경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상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속화의 경계에 대한 다음 두 번째 결심은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 제도가 무너지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영육간의 충분한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다 함께 모여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상실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마저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의 도구가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과 신약,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속적 문화와 세속적 영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 제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르바 던이라는 학자는 안식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킬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또한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마음껏 뛰어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저녁이 있는데 그 저녁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는 게 좋아서 계속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됩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의 상태, 또는 반려견이 아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야, 이게 진짜 자유야. 일요일날 왜 교회 가는데? 왜 거기 힘들게 앉아있는데? 놀아, 즐겨, 여행 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느껴. 세상 뭐 별거 있어?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죄,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점 벗어나는 세속화의 물결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의 영향을 차단하며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룩한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2021년 12월 5일 오늘 밤부터 앞으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결심을 문서로 한번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단어요. 또 다른 하나는 11조라는 단어입니다. 그중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전과 11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지었을 뿐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 11조를 등한시합니다. 때문에 성전의 관리는 엉망이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성전을 떠나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성전을 관리할 사람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아 성전은 더욱더 황폐해져 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것이 주의 성전을 위한 11조의 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10장 35,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말씀에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삶의 여유도 생겨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복을 듬뿍 받아서 그렇게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지만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하여 왔던 부분,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결단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최대 헌신이 아닌 최소한의 헌신으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실상 구약시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는, 즉 레위인 지원에 사용하는 11조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제 11조 및 각종 11조 감사헌금 등등을 다 합치면 실제로는 수입의 23%를 하나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까? 달리 말하자면 안 벌고 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벌고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십수년 전 어떤 지방도시의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에 목사님은 그럼 지금 현재는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제가 지금은 수입이 불과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매월 10,000원씩이라도 드리면서 계속 11조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지요.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당장 11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청년의 11조는 기적적으로 다달이 그리고 매년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10,000원, 50,000원, 10만원, 15만원, 드디어 20만원을 드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11조를 100만원 단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만원을 드리게 된 후 몇 주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갈등이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나름 순진하고 솔직한 사람이었기에 또 목사님을 찾아와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20만 원까지는 드리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11조가 100만 원을 넘어서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한참을 생각하시던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형제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겠지요. 그렇다면 형제님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11조는 얼마쯤 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다시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면 될까요? 매월 한 10만 원 정도면 부담이 없겠습니까?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 그래서 목회자와 눈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적인 교회에서 왜 자꾸 물질 이야기를 언급하는가라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내기 싫어서, 이건 너무 피상적이고 천박한 답변입니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드려야 할 물질, 즉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아깝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그처럼 언제나 돈을 떠나보내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명목을 갖다 붙이면서 헌금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매월 반복적인 거짓말로 헌금의 액수를 변개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에 발생했던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현대의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캠벨 몰간 목사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저는 돈은 없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면서 돈을 아끼는 사람은 진짜 없어서 아끼는 것인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 5년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열심을 내셔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더 힘차게 일어나는 부흥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면서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연히 발성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이 떨구어지는 헌신이라는 영혼의 씨앗을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당에 어떤 교회에서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린 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가 워낙 연로하신 분, 오늘 내일 하신 분이라 혹여라도 자식들과 상의 없이 드린 침해성 헌금일까봐 걱정이 돼요. 얼른 그 가정을 신방합니다. 헌금 액수가 수억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멀쩡하십니다. 집사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저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되게 행복한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추수감사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온갖 자기 용돈을 다 모아서 추수감사헌금을 한 겁니다. 매달 드리는 주일헌금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건데 이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자기 돈을 모아서 한 걸 보면서 와, 정말 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쉬운 건 다 드렸으니까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면 하나님께 받아라 하고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의 본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이 노 집사님이 한마디 더 붙여 이런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저희 자녀들이 반대했다면 결코 헌금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게 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하세요. 우리들 욕심내기 전에 얼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의 입술에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복받은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런 자녀를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희 가정,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힘차게 펼쳐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이런 부흥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식구들이 각자 나만의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헌신 서약서를 작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온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신만의 헌신 서약서를 문서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거룩과 경건에 큰 영향을 끼칠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소중한 역사적 신앙 문서를 남길 수만 있다면 후일 이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큰 기쁨과 더불어 가슴 가득한 감사와 뿌듯함의 행복을 분명 느끼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살기 원하오니 결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단,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지원하는 결단을 통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 뜻을 이루는데 이 모든 물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 경제적인 번영과 형통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또는 물질적 실패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업무들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있사오니 구원하사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장생포교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생명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육부 광고 드립니다. 오늘 각자 가정에 가가지고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시겠지만 교육부는 오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로 돌아가서 이 헌신 서약서를 작성해서 원본은 자기가 가져가고 전부 다 복사를 해서 교육부에 제출해서 교육부장들은 전부 다 취합해서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층에 있는 하모니홀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월차를 내서라도 와서 교회 김장입니다.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맛있게 김장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맛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할 수만 있으면 다 월차를 내서라도 교회 김장에 다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봉헌은 김종대, 김은숙 집사님 부부가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우, 이수지 성도님 부부가 딸 윤아를 출산해서 감사함으로 떡을 공개했습니다. 시우 형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애 본다고 다크서클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게 고난이자 기쁨입니다.
애나서 지금 기르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떡 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한두 달 뒤면 유나의 얼굴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보관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 또 이문길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염려스럽고 감사한 광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은성인의 학교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은성인 가정이 격리돼 있다가 못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음성이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가정 시온인의 학급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오늘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신다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자꾸 발생해서 염려스럽고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백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광고 드리고 싶은 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건 삼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치게 무서워하면서 자기도 움츠러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정죄하면서 움츠리게 만드는 문화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매이거나 이런 걸로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이 아직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평가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정체성 내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죽음의 행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는 의롭다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때문에 이 죄악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극단인데,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 포기하고 이 데살로니가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곧 예수님 오시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뭐 하냐 하면서 막 이제 그냥 무의도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현대식으로 하면은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죽음의 행복과 대비되는 삶의 행복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재밌게 잘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명, 이 복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게 너의 이 땅의 정체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고 했지만, 제가 37살 때까지 정말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젊을 때잖아요. 이 죄악의 종족이 항상 수시로 나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수시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근심하는 게
근심시키는 게 너무 괴롭고 싫어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그 부목사 때죠. 이런 고백을 이제 찬양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38살이 되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0대 50으로. 그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아들, 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명을 받았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내 영혼의 아들, 딸들인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의 것, 우리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헛된 세상에 너무나 집착, 미련을 갖지 마시고 애착은 가져야 됩니다.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머리 들어라 들릴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하나님께 만세를 불러드립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심,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평생토록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꼭 경험해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